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시는 그런 말씀은 나눠드리는 말씀은 이 오순절 날에 이제 강력하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뭐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관건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또 나의 자아와 또 탐심과 이런저런 세상들, 또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점점 비워내고 그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로 이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저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말씀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또 그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바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기도와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와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을 드리는 분들을 이제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 기도 말씀, 저도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돼요.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서기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쪽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강력한 완전 레디컬한 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위한다면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인데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맛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기도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곳에 진짜 기도하는 자들을 좀 붙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응답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중보기도부에서도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다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실 때 뭐 가족의 기도 제목도 가져오시고 또 주변의 기도 제목도 가져오시고 혹시 같이 못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또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순절 가운데 이제 호련히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사건인데요. 이 오순절 날이 어떤 이제 날입니까? 이 오순절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월절에서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이 있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사실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러니 뭐 사람들의 군중의 눈을 피해서 또 그런가 하면 여전히 또 예수님의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제자들이 또 한 곳에 피해서 모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말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임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 임하여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성령 세례의 이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임하심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각기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능력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때 주신 성령, 나타나신 성령이 이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특징이 있었는가? 이 첫 번째로 보니까 호련히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막 사람들이 이 바라는 시간에 딱 맞춰진 시간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라고 구하는 것이지만,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막 부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사모할 때에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우리 순장님하고도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데 순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다락방인데 순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녁에 힘들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이 순원들이 다 이제 모이셨다가 다 들어올 때는 피곤한 몸으로 오셨다가 가실 때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되게 힘들게 들어오세요. 제가 뵈니까 금요일 김 목사가 시작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한 자리 채워주기는 해야 하겠는데 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기치 못한 성령의 은혜로 돌아가실 땐 오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도 또 아마 또 피곤하실 거 제가 예언합니다. 7시 정도 되면 또 갈등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길 잘했다. 내가 잠시 잠깐 집에서 쉬는 것보다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보다 오길 잘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런가 하면 불의 혀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시는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 돌풍같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생각지 않았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정말 강한 바람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제 루아흐라고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루아흐는 이제 바람, 호흡, 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이 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는데요. 여러분, 정말 강력한 바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여름에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돌풍처럼 불어오게 되면,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서 그날 아침에, 그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가로수가 정말 일렬로 누워 있더라고요. 쫙 누워 있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또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까지도, 또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 바람으로 없애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생각지 않은 바람으로 주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그 성령께서 갑자기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데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이 불의 혀처럼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렇게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갈라진 그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서로를 보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럼 강한 불의 혀처럼 그 가운데 임하셨는데요. 이것은 불처럼 임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강력한 역사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들이 이 강한 이 하나님의 불을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임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 가운데서 기다리던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앞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는구나. 그들의 눈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함께 임하시는데 그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쭈뼛쭈뼛하고 멀리 도망가던 이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자기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김 목사가 한 주 한 주 다르네, 그런 성도님들께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뭐가 있는 건가 그 속에, 자기는 안다는데 뭐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기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압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웨일즈에서 이 성령의 강하게 역사가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덕본 것이 있다면 이 당나귀였대요. 당나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화나면 당나귀 때리고 막 가가지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학대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동물한테도 막 너무너무 귀하다, 너 착하다, 당근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강한 불의 혀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강력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 보니까 그 뒤에 또 어떻게 주께서 임하셨습니까? 다 각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이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다 받게 되었다. 이 공동체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정말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여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 있었던 그런 이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 가운데 막 제자들이 변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수는 작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저 사람들은 정말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람들이 수는 적지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나은혜교회에 이런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이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단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게 될까요?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것은 이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이 날마다 개인에게도 부어지는 것이지만 각 교회에, 이 공동체에, 나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이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산에서, 이 평양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그런가 하면 콩고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낙담과 불경건의 모습들, 이 욕설과 이 부더덕, 이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고, 이 주초가 없어지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부정직과 이기심,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의와 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는 영적인 것들을 실감하게 된다. 이 전에는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런가 하면은 죄와 무능을 깨닫게 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이 자유함과 기쁨과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은 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끝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다른 자들을 볼 때에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도하라고 하면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자들이 불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섯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고, 저 가정은 왜 그러지? 무엇이 있지? 왜 평안하지? 왜 날마다 웃지? 주 안에서 별로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로 시간을 잊고 모여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저 하나하나 이게 적어가면서 막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로 인하여서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다른 것 채워지지 않아도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의 인정과 또 채워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과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해에도 우리는 보았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럿이나 그곳을 방문했더라고요. 에즈베리에서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역사, 전 세계에 그렇게 막 중계가 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작년 2월 달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한 종족이 주님 앞에 한꺼번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처럼 좀 모자란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지적이고 이렇게 똑똑한데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이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예일 대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었던 사람이고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학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몰랐던 그런 누구입니까?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들은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홀리 클럽 출신들이에요. 그럼 이지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천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대학자인데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있구나, 정말 있구나. 내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말로만 듣던 것이 정말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것을 한번 일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은혜로운 불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반까지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세상과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루 동안 영원한 기쁨,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뭐 이성적인 사람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까? 잘난 사람만 쓰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D.L. 부디, 그는 자신의 모국어도 날마다 이 맞춤법도 틀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D.L. 부디라고 하는데, 이사도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달콤해서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D.L. 무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이 성령의 충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당신이 가장 목마르고 줄일 때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너무나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사모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척박한 땅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잔디나 이게 풀밭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날마다 맞는 이슬을 맞아서는 그냥 날마다 조금 누렇고 그 가운데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시원한 소낙비가 한번 내리면 정말 파릇파릇한 잎이 그냥 생기가 돋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보슬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도 우리가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소낙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이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어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아무리 갈망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아무리 멋진 밴드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시퍼렇게 우리의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에서도 모세가 마지막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든 식구들이, 아내하고 자녀들이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갔는데 버젓이 내가 아버지인데 그것도 이상한 거 갖다 놓고서 청소기에다가 이렇게 모자 하나 씌워 놓고 이것이 우리 집 아버지라고,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거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것이죠. 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본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끊지 못했던 죄도 끊어진대요. 정말 자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하고 싶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정말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새어나오는 그런 음란함들, 폭력들, 정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자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개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그 시대에는 전하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 전하라, 부활의 증인들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토달지 않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 부활의 증인되라. 부활의 증인되라. 여러분, 증인은 어려운 것 아닌데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증인은 뭐 하는 겁니까? 본 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법정에서 꾸며내면 안 되잖아요. 꾸며내면 그거 위증입니다. 본 것만 전하면 돼요. 증인은 그겁니다. 그런데 증인 되려면 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 정치인들 또 어떻습니까? 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회사 가운데 나아가서 또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정말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지 그건 주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로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여자들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말씀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이 하였던 것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놀라운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첫 주, 둘째 주 어찌 보면은 좀 심각한 말씀으로 딱딱하게 말씀 전하지만 사모함이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 이 자리가 그냥 좀 모이는 그런 자리보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고 매주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돌아가는데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어떤 거 강조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바뀌었네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마다 아침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충만하게 채워주실 텐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과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울함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속에서 이런 기쁨이 있었나? 넘쳐나오는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이 있었나?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하면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하여서 임파테이션,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